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자족. 자자. 자, 한문 보니까 스스로 자자에다가 발족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족이란 어떤 뜻이 있는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족이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걸 자족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 무엇인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물론 왼쪽에 자족이라는 단어가 있고 오른쪽 그림은 예수님이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저 표정 자체가 기뻐하는 표정, 흐뭇해하는 표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표정을 나타내는 그림이 어떤 그림에 속할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그림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걸어가는 모습을 굳이 스마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얼굴로 표현한다 그러면, 표정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운데 몇 번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정을 짓고 있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정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마 네 번째나 다섯 번째 표정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 표정을 짓는 이 모습을 우리는 만족 또는 자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족이라는 뜻인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족이란 뭔가?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그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족이 뭔가 봤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자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현재 내 자신의 모습과 상황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자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저 친구는 저런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한 사람 이상 다른 것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바라볼 때에 너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게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비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가? 그것은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도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에 우리가 비교하고
비교 당하게 될까요? 첫 번째 보니까 나보다 좋은 옷을 입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비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옷을 입었는데, 멋진 넥타이를 했는데, 멋진 유니폼을 입었는데 나는 뭐지? 라고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나보다 남들이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내 스스로가 아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라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옷을 입었는데 저 양반은 저렇게 옷을 왜 입었지? 라고 비교 당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비교하고 비교 당할까요?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는 물론 초가집, 귀하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아파트에 살아도 어떤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 어떤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시절에 다 이미 알고서 야, 너는 임대 아파트 사니까 우리 분양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지 마 라고 심지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담을 쳐서 건너오지 못하도록 하는, 물론 이런 모습들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기가 죽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집에 사네?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라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 의욕을 상실을 하기도 하죠. 그렇고 어떤 경우에 또한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하게 될까요? 요즘은 뉴스 들으니까 1,000만 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사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SNS를 통하여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아, 저분은 로마도 갔다 왔네, 저 사람은 어디도 갔다 왔네, 근데 나는 해외여행 가보지도 못하고 국내 여행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날마다 힘들게 일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역시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어떤 계획과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나에게는 특별한 어떤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기가 죽고 낙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그러고 있다면 나는 자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어때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로서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덜 힘겨운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이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양한 삶을 살아봤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좀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좀 쉽다고 해서 남들에게 네가 나보다 더 어렵구나 라고 뽐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 내가 왜 살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치? 내가 왜 살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왜 살아? 엄마가 나를 낳아놨으니까 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어른들에게 들려진다 그러면 아이고 왜 살긴 왜 살아? 내 자식 새끼 때문에 살지. 또한 이렇게 대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아멘. 여러분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포함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만물 속에 포함이 됩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물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니 즉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지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내 인생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왜 그래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여드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두 번째를 총괄해서 우리는 종합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해당됩니까?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해당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꼭 내가 잘난 모습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꼭 좋은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꼭 다른 사람들처럼 세계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고 뽐내는 것이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해외여행은 가보지 못했어도 내가 좀 더 좋은 집 나은 모양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며 살 수가 있는데 첫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족감을 누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 내가 보니까 우리 저분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힘겹고 어렵게 살고 좋은 집이 아닌 그런 정말로 부족한 집에 사는 것 같은데 그분이 삶의 자세가 늘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피로 여러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 천국 백성이 되었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만족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주님 높임 받으세요 라고 말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배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삶을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관과 시기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